오늘 수요예배 오신 귀한 전도자 사명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이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러면 고등학생 아니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교회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두고 어떻게 말씀을 심부름하면 좋겠는가 해서 행정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냐? 고등학생 사역하는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냐? 고등학생들 본인들도 전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검색했을 때 고등학생이라고 고민되는 사람들이 쳤다가 이게 나오도록 만들으라고. 고등학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고 유튜브에 치다가 걸려들면은 그거 가지고 복음 들으라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말인데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라는 랩넌트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고등학생들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현장이 재앙 현장이고 그 중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미전도 종족 현장입니다. 한국에 청소년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그리스도인이 2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냐 했더니 통계 자료 뽑아보니까 7만 6천 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비율, 예수 믿는다고 하는 비율이 3.8%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이 단어의 정의를 두고 몇 가지 학자마다 자기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현장, 이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 현장, 그 종족,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아주 미미한 영향으로 머물러 있을 때도 똑같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선교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에 아직까지 한 번도 선교사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종족, 아예 복음이 그 종족의 언어로 그 종족의 땅에 전해지지 않은 종족은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0개. 그러면 5천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복음화율 3%에서 5% 요 기준입니다. 주로 그래서 많이 잡으면 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 경우인데 많이 잡으면 8,000 종족 되고요. 적게 잡으면 한 3,000 종족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쯤 해가지고 5,000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5,000 종족의 기준이라고 할 때 대략 복음화율 3에서 5% 사이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완전 미전도 종족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출산인데다가 코로나 이후에 더 계속 교회에서 청소년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들은 너무 바빠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쁘냐? 학업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안 된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면서도 실제로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이 수능 1세대에 지금 거의 이제 들어왔거든요. 고등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수능 1세대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학력고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로서 고등학생들을 키우는 분들 이제 조금 이제 남았고, 보통 이제 수능을 초창기에 치셨던 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부모님이 됐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수능 쳤는데 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도 그때 수능 쳤어. 나도 해봤어. 이거 다 시험 쳤던 거야. 이렇게 되는 속임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능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수능 친 것만 삼수생 출신이라서 3번에다가 반수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4번을 수능을 쳤거든요. 저는 수능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수능 전문가고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너희들 다 알아. 내가 공부해봤다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수능을 그렇게 많이 치고 많이 칠 때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왜 이렇게 불신앙하느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래서 막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한 달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무슨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 밖에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는 10일 전에 공부해본 역사가 없다면서 막 그랬거든요. 몰라서 그랬던 거죠. 제가 랩런트들에게 굉장히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청소년 현장 들어가가지고, 대학생으로서 청소년 현장 들어가서 반을 맡아가지고 아이들 도와주고 현장 찾아가고 다락방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인서울 대학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드냐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죄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대학 가는 게 저희 때보다 지금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학생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제 제외하고요. 서연고 갈 실력 되는 친구들은 서연고로 다 빠지겠죠. 근데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갈 친구들은 갈등합니다. 여기를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경북대 가야 되나? 이거 갈등해요. 갈등했어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러니까 뭐 지역 거점 국립대 가면 되지. 명문이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요. 그러면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제 중경외시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에서는 거의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경북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영남대, 계명대, 뭐 대구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갔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친구들은 다 인대구 대학을 갔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인서울,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인대구, 광주에 있는 친구는 인광주. 그 대학 가는 게 어렵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계속 인재들이 쏠리니까 아이들의 학업 부담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면, 지금은 제가 지금 대학 서열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절대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도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만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중직자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막 쭉 있잖아요. 이 대학들의 입시 커트라인 점수가 인서울 대학 제일 끝자락보다 낮아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인재 쏠림 현상이 서울로 너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교에 가려고 하면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내신 2등급, 9등급 중에서 9단계 중에서 2등급을 받아야 되고, 이 말은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로님께서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고등부 랩런트들이 대학을 잘 못 간다는 얘기하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에 가려고 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10%밖에 인서울에 못 가는데,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의 진학 비율은 13%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 나은 상태입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대학은 숫자가 많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그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게 옛날보다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입시 과정에서 지금 뭐 정시 모집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수시 모집 비율이 아직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라는 거는 자기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서 전부 합산되어 가지고 나오는 성적이잖아요. 거의 수시로 이제 고등학생들, 재학생들은 승부를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수능으로 정시 모집해서 수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수생들도 힘들고요. 재학생들도 그래서 힘들어요. 특히 어른 세대들, 제 세대 때만 해도 재학생과 재수생이 수능에서 비슷했어요. 특별히 누가 경쟁에서 우위고 열이고 이게 없었어요. 근데 수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수능 며칠 안 남은 하반기 시절에 9월부터 재학생들은 수시 원서를 쓰러 돌아다녀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수시 시험 치러 다녀야 되고 이렇습니다. 수능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인 수능 100일 전, 이때는 누가 공부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거든요. 수능 100일 전에 공부하면 누가 해도 어떻게든 잘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뺏기거든요,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재수생들에 비해서 수능으로 들어갔을 때는 틀림없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학생들은 전부 수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니까 한 달 전부터 밥맛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한 달 전부터 되게 힘들어해요. 실제로 잠도 못 자고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한 번 삐끗하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시험이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저런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런 보고도 해야 되고 저런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회 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2시간, 1시간 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잠을 그렇게 안 자냐. 자고 해라 자고. 학교 가서 피곤해서 어떻게 공부하냐 하는데 실제로 잘 시간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되고 수행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수행평가하고 과제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다 가요. 학원 안 갈 수 있으니까 학원도 다 가야 돼요. 학원 숙제 다 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냥 맡겨진 것 하는 데만 해도 잠잘 시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애는 안 그렇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절대로 집에 가서 랩넌트를 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랩넌트 때 잠 잘 자고 랩넌트 때 밥 잘 먹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평생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잠 1시간, 2시간 자는 친구들도 압박이고, 잠 6시간, 7시간, 8시간 자는 친구들도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러니까 랩넌트들이, 고등학생들이 긴장도가 엄청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신 경쟁자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시 경쟁자인 거예요. 이러니까 학교 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늘 그래 왔었던 거겠지만 지금은 거의 경쟁하면서 뒤통수를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살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크잖아요. 뭐가 있냐면 오래된 문제와 특히 상처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부터 오잖아요. 가문에서부터 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학교에서 인간관계 치르면서 상처받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많아요. 이번 주에만 해도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랩넌트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당한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 대상자가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 억울한 누명 뒤집어 씌워서 랩넌트를 학교 폭력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위원회 열린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넌트는 위에서 기도해 주기만 했는데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당하니까 이걸 떠넘긴 거예요. 떠넘길 누군가가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렵게 만든 거예요. 희한합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겹쳐져 가지고 지금 청소년 현장이에요. 실제 재앙지대가 완전 되어버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울증 약 먹는 친구들은 부지기수고 없는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너무 많고,
공황장애 와 있는 사람 많고, 특히 이 시대의 특징적인 문제가 자해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물론 자해 문제도 90년대, 특히 2000년대부터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인스타그램 시대가 되면서 자해가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어요.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해도 자해 이슈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보고가 지금 여러 번 들어왔어요. 랩넌트 현장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해칩니까? 왜 자기 몸을 스스로 피가 나도록 이렇게 학대를 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또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해요. 남자 여자 가릴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무너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는 영적인 문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트리거일 뿐이고, 오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아이들을 완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친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랩넌트에 아는 친구가 자살했다. 이번에도 지금 한 2명인가 나왔어요. 그런 현장이. 우리 고등부 안에서만. 랩넌트가 아니라 랩넌트가 다니고 있는 학교 친구가요. 그러는 가운데 마약까지 들어와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멀쩡하게 있는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랩넌트가 실제 포럼한 내용입니다. 자기 학교 현장에서 애들이 마약을 실제로 하고 있다. 지금 심각하다. 현장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재앙지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등학생만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이 상태 속에 있잖아요. 모든 현장이 다 이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면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실제 문제를 성경만이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현장이, 청소년 현장이, 모든 사회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실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완전히 타락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룰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저주 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속이고 무너뜨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지금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배경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반드시 폭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폭로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폭로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존재를 성경이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신자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모든 불신자를 자기 종로로 시키고 있는 존재,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를 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이 존재를 우리는 더 가열차게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지금 일으킨 이 장본이 존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와 있고 이 실제 문제를 결과로 온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공로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이 전적 부패라고 말했어요. 토탈 디프레버티. 완전히 썩어버렸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조금의 희망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현장에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길이라는 사실을 생을 걸고 전달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죄의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현장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밤에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높이다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길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4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증거한 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 못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길 되신 것을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다. 그분 아니면, 그 이름이 아니면 이 땅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15절에는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 아니면 이 땅의 실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명예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권세와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분이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몇 조 원의 재산도 그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몇 조 원의 재산도 마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을 걸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 삼직 얘기했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 삼중직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를 두고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이 전투적으로 실제로 누려져야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더 실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왜?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고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용서해라, 살려줘라. 왜냐? 마귀의 계책을 알기 때문이다. 마귀가 간사한 꾀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보는 전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요 영적인 싸움 할 때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20절에서 10절에서 20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약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약탈하는 사역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고등학생 현장, 사탄에게 잡혀있는 모든 영혼 현장 건져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는 모든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약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 사람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오직 복음, 사람의 옳음과 올바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치유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아직 영적으로 상처 남아있거든요. 문제 남아있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영접했는데 모든 문제가 끝났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고난 당하고 있단 말이죠. 되게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 사탄의 권세는 꺾였는데 계속 속임수를 쓰거든요. 오래된 상처의 각인을 가지고 계속 속임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특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저희는 많이 사역하잖아요. 저희가 많이 돕잖아요. 섬기잖아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싸워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를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되는 것 같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오직으로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각인되는 사역이 고등학생과 모든 성도와 모든 현장 영혼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 각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고등학교 1학년 이때쯤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성경 보는 겁니다. 66권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66권 성경 1189장의 모든 내용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제 인생의 그때 기도 제목, 중3 때까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요. 그래서 별명이 예수였어요. 실제로 별명이 중3 때 예수였어요. 그 소문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3 졸업식 끝나고 나니까 반에서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졸업장 전달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제가 마지막 반장이었거든요. 중3 2학기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야, 반장 나와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래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가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오 예수 뭐 이러면서 막 했어. 네, 그 정도로 착했어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 다 칭찬했어요. 근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저는 행복이 없었어요. 저는 기쁨이 없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던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였어요.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왜냐? 함께 하시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함께 하신 줄 몰랐거든요. 함께 하는 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디서 또 봤거든. 제가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몽어스다. 어몽어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다. 이걸 얼핏 들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죽어도 할 수 없는 말, 양심적이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말 못하겠어요.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이고 늘 염려인데 착한 척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착하지 않지만 물론 착합니다. 네, 저는 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착한 건 아니거든.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실제 것은 아닌데 내 밖을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 속 사람은 계속 아우성치는 거예요. 아니잖아. 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의식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너는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건 말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아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럼 세계복음화 됐다는 말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절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아닌데 불안하니까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 이러니까 두 번째 역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거룩하고 예수쟁이로 다 소문나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거의 양심 수준으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양심 수준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단 한 명도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 저는 전도를 못하니까 성격 자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그 다음에 설득해가지고 끌고 가고 이게 안 돼요. 절대로 그걸 못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끌고 가고 이걸 절대로 못해요.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체질이고 이러니까 전도는 아무리 해도 내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쟤는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은 불신자 데리고 와. 부럽더라고요. 전도상이 제일 큰 상인데 교회 학교에서
보면 모든 상 중에 전도상이 상품이 제일 큰데 전도상은 내게 아니야. 절대 내가 안 돼. 다 다른 건 다 돼. 뭐 개근상,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죠. 성경 암송상, 요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외웠죠. 성경 경시대 이런 거 나가면 다 상 받았죠. 헌금상, 헌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는데,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전도.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훌륭하고 착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자, 이렇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행실 전도라고 하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럴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 어느 날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엄마한테 팀사역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그래서 중3 때 중고 수련회를 억지로 갔거든요. 억지로. 그전에는 다락방 자체를 싫어했어요. 뭐 나와가지고 칠판 쓰는데 여기가 뭐 학교야 학원이야 뭐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찬양 문화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때 기타 메고 되게 그 뭔가 허세를 부리면서 다녔거든요. 항상 막 그 미국에서 직수입한 찬양 문화 이런 거 항상 듣고 돌아다니고 뭐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다락방 집회 가면 맨날 박수치고 찬송가만 부르고 이런다고 딱 보이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지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다락방 자체를 싫어했어요. 유 목사님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면서도 경상도 사투리 자체가 불편해. 정말 싫더라고요. 뭔가 목회자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조금 아프고, 목사님 좀 아파요. 그래서 막 그 아픈 가운데서도 막 몸을 부여잡고, 그래서 아픈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미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룩하게 하시면서 서울말을 딱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인 내가 봐도 경상도 말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식해 보여.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중3 때 청소년 수련회 가라고, 한 번만 가라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농촌 봉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만 가라, 다음에 보내줄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서 지금까지 계속 수련회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억지로 끌려갔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내가 싫어할 게 아닌데, 다락방이, 저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좀 그랬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저 은혜 받을 수 없다. 내가 다음번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나는 뭐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뭐 이랬는데 안 들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이러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다락방 자체는 틀린 거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중3 졸업할 때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쭉 얘기하시는데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고 나서 합숙훈련 받고 전도운동 시작하는데 하면서 바로 정시기도 할 때 매시간 성경 봤거든요. 성경 보면서 보는데요, 너무너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데 너무 충격이 되는 게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냥 종이에서 튀어올라서 내 눈에 들어와요.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거 붙잡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영혼은 삽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언약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풍성하게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현장에 전달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일어나는데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살아요. 악한 시대, 혼란 시대 길을 잃지 않는 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바울이 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답이 전달될 때 각인이 바뀌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뭘 주시냐면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나의 모든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 그 의도를 알아듣고 바로 너무 반주를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다른 것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 은혜만, 다른 것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오직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뒤집어지죠. 색깔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걸음걸음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구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1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나니까 내 삶의 방법이 달라지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대적인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분별하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오직 믿음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의와 사람의 훌륭함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집요하게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12절에서 24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너무 훌륭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자취를 봤을 때 저분이 훌륭한 것 없었으나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소원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익한 존재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더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고등학생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방향 제일 마침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감탄에 빠져서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그 깊으신 사랑을 알고 그 깊으신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보다 높아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상담하고 그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미가 선지자가 그거 고백하거든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겠느냐?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광.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종교 개혁자들의 그 5가지 솔라라고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5가지 오직. 라틴어로 오직을 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렘넌트가, 고등학생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이제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상관없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어느 정도 돈을 버느냐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야만 세계복음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랩넌트가 좋은 대학 간다 했을 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고등부 사역자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대학을 잘 갔다? 저는 단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랩넌트가 성령의 인도받는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신은 그 대학으로 갔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방향 전부 이렇게 확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 방향이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내가 성공했었던 건, 내가 잡았던 것, 그건 모두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내 것이란 거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보화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목표,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보화로서 최고의 권세, 최고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 번째,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니까 내 삶의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도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현장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실제 전도운동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있어요. 크러쉬. 밟아 으깬다는 말이에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으깨어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전도자 랩넌트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무슨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성도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셔야 되겠구나. 저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광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생명 얻고
오직 복음으로 이 생명 누리면서 치유되는데, 변화되는데, 오직 복음 위하여, 전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미래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고등학생 랩런트들 정말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많은 경쟁, 많은 활동, 많은 긴장, 많은 스트레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랩런트를 위한,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에게 미래는 옵니다. 미래는 와닿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미래가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줄 아는 아주 작은 단 하나의 것을 가지고도 세계를 살리도록 미래를 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누리면 됩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AI 시대 되면서 바뀔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앞으로 법조인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조인 분들이 얼마나 생을 걸고 자신의 그 영역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법조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다 실업자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자식 법조인 돼야 되는데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만화가 이런 직업들이요 AI로 급속하게 뒤집어져요. 일러스트 그리는 게 AI가 더 잘 그려요. 더 빨리 금방 그려버려요. 주문만 하면 다 뚝딱 그려내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AI가 계산도 뭐 검색도 분석도 훨씬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AI를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응답받아 버려야 됩니다. 질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것, 지휘하는 것, 이렇게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붙들고 그냥 이거 하면 된다 하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랩넌트에게, 전도자에게,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를 몰아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본다? 지칠 때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위로를 주세요. 예배 때마다 위로를 주세요. 혼자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누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위로받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임합니다. 이것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제가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한 것에 대해서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평강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평강을 체험한, 하늘의 평강을 체험한 사람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어떠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1장 1절 11절에 삶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했다. 그래서요, 우리 랩넌트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귀한 구절들을 다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미가서에 보면요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힘 주시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되었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주관자,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를 감추었기 때문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 와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사람의 말이 있더라도, 어떤 타락과 어떤 실패와 어떤 궁핍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미래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가진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찬송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우리 후대의 삶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